하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이 나라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저울이 어둠에 지옥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이 9월 25일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두 가지 원력을 지키는데, 달력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종교력으로 이렇게 니산 원력이라고 합니다. 이 니산 원력을 사용해서 우리의 음력 3, 4월 정도를 저물로 여기고 그 원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음력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 행사나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의 이 달력으로는 민간력으로 해서 이 에타님 달력이라 해서 오늘 유대인이 에타님 달력으로 말하면 정월 1월 1일입니다. 음력 우리의 9월 1일을 정월 첫날로 정해 행정, 그리고 출산, 경제 등 모든 사업에 관한 일도 이 표준일로 삼는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이 내용의 원래 그 유래는 레위기 23장 23절 이하에 보면 특히 여호와께서 이 안식일 날을 나팔절이라고 하여 나팔을 불어 기념케 하고 성회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날에 나팔을 부는 이유는 그 소리를 백성들이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영적 각성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이 날을 라시 하샤나, 그러니까 해 첫날 이런 뜻인데, 원래 그 원어로 의미하면은 이 외치는 날 이런 의미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을 말씀을 기억하는 이 날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때 그들이 부른 나팔은 동물의 뿔로 만들어 소리가 멀리 퍼져 나가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죄악으로 잠들어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이 예언적 직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세상을 일깨우는 나팔을 불어 경각심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배자나 백성의 죄를 경고하고 질책하다가 순환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그 중에 바로 하나입니다. 이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는 길르앗 디셉 출신이라고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상 숭배를 질책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임을 나타내려 하였기에 이 이름을 아마도 지어준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가끔 가다가 얘기하지만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두 가지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데, 첫 번째,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사람의 앞으로 살아갈 그 목적이나 그 사람의 의미를 두면서 지은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마지막 마칠 때 한국의 왕들처럼 그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이름은 아마도 이 두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이세벨의 세대로 시작해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또 아합과 이세벨의 처자인 여호람때까지 3대에 걸친 가장 암울한 시대의 여호와의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담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여 시돈의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자 엘리야는 아합에게로 가서 몇 해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에 시달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의 가장 신발이라고 하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아합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궁중의 제2자가 그 성 안에, 그 궁궐에 들어와서 온갖 바알과 이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언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겨야 할 주의 나라의 이방신을 포기하는 주인공이 그 나라의 제2위가 된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는 고통스러워한 것 같습니다. 이는 공경연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식이 국가적으로 행해질 것이라는 것을 한 엘리야가 담대히 대적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들에 대한 미움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미리한 엘리야는 피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요단강 강 동쪽에 위치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물은 그 시내에서 마셨고 음식은 하나님이 명령한 까마귀들이 떨어뜨려 주어 며칠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얼마 되지 않아 가뭄이 심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냇물은 말라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오시는지를 가르쳐주고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까마귀를 통해 먹을 음식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6절에 나와 있는데 이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그 시냇물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해하기 힘든 사실인 것입니다. 죽은 고기를 주로 먹어치우는 까마귀가 하나님의 명으로 엘리야에게 음식을 채워 주었다는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그의 백성에 대한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도저히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는데도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근으로 먹을 것이 부족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시냇가에 숨고 그 물을 마시라고 한 뒤에 까마귀에게 엘리야가 먹을 식량을 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응답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은 곧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흐르는 시냇물은 곧 마르고 맙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 물은 곧 마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시냇가는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을 갈망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시냇물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세상의 돈, 명예, 권력을 자신이 마시는 시냇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 시냇물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면 곧 말라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의지하고 꼭 필요할 것인데도 때때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데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마지막의 것도 일시적으로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마시고 있는 시냇물까지도 마르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그 시대의 의인으로 여겼던 이 엘리야, 후에 하나님의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려갔던 이 엘리야도 그가 꼭 필요했던 시냇가의 시냇물을 없어지게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다 거두어 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때로는 나의 소중한 것, 내게 꼭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슬퍼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시적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손길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이라도 때로는 극심한 기근과 혼란을 만나게 하면서 때로는 우리 한국 순수한 말로는 망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망신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도덕적인 망신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소절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 아들과 단둘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과부가 그곳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은 이 과부와 아들이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음식을 그 과부에게 부탁해서 나에게 주라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베풀라는 그런 명령을, 그런 부탁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마 여기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성도 중에서 연약한 자가 부탁을 해야 되고 나를 도울 수가 없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선의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의 마음은 어떠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주의 가장 고귀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가장 창피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상황에까지도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베푸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고 복종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 엘리야에게 마지막
음식과 기름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베푸는 이후에 그 이후로 식량이 그 집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수치스럽고 역겨운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더 높으신 놀라운 사실들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참 연약하고 궁핍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베푸는 성도의 그런 헌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마음속에 참 아픔을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애통함이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헌신과 큰 베풀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기대, 은혜와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새로운 여러분들이 또 와서 새롭게 발견하고 할 중요한 진리 하나를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어느 곳에 가거나 그들에게 불리워지는 이름이 이스라엘리트가 아니라 주이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주이시라고 부르고 또 유대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는데요,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과 씨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뜻은 찬양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을 말하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쭉 내리면 우리가 살펴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을 설명할 때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이렇게 열왕기나 역대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를 많이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들이 많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가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수많은 선의 왕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합 왕과 이세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반역을 일으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권력을 쟁취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왕의 이름이 오므리입니다. 이 아합 왕은 오므리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견디어 이 이스라엘 북쪽은 바다를 뒷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다의 왕국인 그때 당시 시돈에게 잘 보이지 아니하면 나라가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시돈의 왕의 딸인 이 이세벨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시돈 왕의 이름이 뭐냐면 엣발입니다. 발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섬기는 자의 왕의 딸을 그 궁궐의 제2 왕비로 들였으니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은 심각한 우상 숭배와 종교적 타락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엘리야는 바로 그 아합과 이세벨과 대립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들에게 경고를 내리고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대적해서 승리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질 지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대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바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보셨는지 우리가 그 외에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영어에도 유명한 Chariot of Fire, 이 불병거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엘리야를 태워가지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몇 사람 안 되는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는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의 가장 중요하게 여긴 나팔절날, 나팔을 부는 것은 각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본문 소개에서 제가 이 나팔 소리가 멀리 퍼지게 하는 동물의 뿔로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굉장히 약간 굵직하면서 소리가 멀리 퍼진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주님이 첫 번째 나팔을 불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하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팔을 소리가 들릴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주보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의 명절 나팔절 날에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나팔을 불어야 하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대가 악화해지고 우상이 팽배해지고 세대가 악한 길로 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날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이 나팔절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장차 올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나팔 소리가 제2의 나팔 소리가 날 그날은 우리가 언제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예요. 우리가 외치는 주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서 외치는 때로는 마지막에 기회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기한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불러냄을 받아서 아름다운 주의 무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